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개신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받았지요.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은 마치 우리의 추석과도 같아서 공공기관들은 물론 모든 기업들이 긴 연휴를 가지며 또 이날만큼은 멀리 있던 가족들도 함께 모여 음식들을 먹죠. 특히 칠면조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 미국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이 힘겹게 농사를 지어 그 다음 해의 첫 수확 후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연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명기 26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은 후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 후에 그것이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수장절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수장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들의 과거 시절의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농작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억과 감사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기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단지 그 사실을 돌아보고 기념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이죠. 사마리아와 유대는 사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 경계 지역의 어느 마을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였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조합이 좀 특이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것이죠. 유대에서 추방당한 나병 환자들과 역시 나병에 걸려 사마리아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그 경계 지역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서로 거들떠도 보지 않았겠지만 동명상련이라고 피차 어려운 상황인지라 그렇게 함께 어울려 도우며 위로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면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마을 입구에서 저성이면 그들의 존재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담아 입구에 놓아두고 그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며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한 마을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만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저기로 떠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도 사람이니 당연히 가족이 있겠죠. 그리고 각자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병에 걸리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유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소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지고 절망만이 남은 것이죠. 나병은 회복이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나병이 나아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확인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이 10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나병은 물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그 사람이 이곳으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졌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낫게 해달라고 매달리자, 간구하자. 혹시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런 비장한 결심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외쳤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본문의 13절을 보면 소리를 높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것은 절규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유일한 희망이고 최후의 희망으로 그들은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목이 터지게 절규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세상에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절박한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찾아온 것이죠. 반면에 아직도 세상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오면서 두 가지 경우를 예상했겠지요. 최악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최선의 상황은, 가장 좋은 상황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자신들을 부르시고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병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들의 절박한 마음, 그것이 그들의 음성에 실려 예수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래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 뜻밖이에요. 아마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10명의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빠졌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몸이 회복된 뒤에 그것을 확인받는 법적 절차였는데, 아니 아직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치료의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치료가 되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이상한 상황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을까? 우리 수준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 영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다양하게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설마 그 홍해가 갈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푸른 바다를 보고 우린 다 죽었다. 나오자마자 죽는구나. 가나안 땅은 근처도 못 가보고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그 두려운 그 바다 속에 길이 있었죠. 하나님이 응답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처럼 보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어떤 상황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정말 큰 은혜였다. 여러분, 그런 경우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때의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10명의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10명의 사람이 다 한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우양우해서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은 환자지만 사람이지요. 생각도 10가지요. 입도 10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며 수군거렸겠죠. 처음에 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의아했겠지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10명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화를 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부르짖어 보자, 좀 더 다시 말해보자 라고 말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라니까 한번 가보자고 말했겠죠. 그렇게 의견을 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황당한 의견은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이겠죠. 가장 비현실적입니다.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뭘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해라, 다르게 해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미칠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모습이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말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실체적인 모습이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알았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이 소망하고 있는 모습, 즉 자신들의 나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치유되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이웃에게로 돌아가고 이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 자유를 얻는 것,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그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죠. 가면서도 투덜댈 수도 있었고, 가면서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진짜 이거 가라니까 가는 건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들이 100% 확신하며 굳은 믿음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요구하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겨자씨. 작은 믿음이지만 따라가는 것. 작은 믿음이지만 따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아직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 약해. 그래서 스스로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10명의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갔습니다. 저 세상에 가라니까, 야, 우리 저렇게 대단한 분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 그들은 가는 도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자신의 몸이 이상한 것을 느꼈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그 나병 그 흔적이 다 사라지고 몸이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놀라움과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상황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쁠 때, 그런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가족들을 떠올리죠. 그래서 그들은 앞다투어 서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냥 걸어갔다면 이때부터는 달리기 시작했겠죠. 열심히 있는 힘껏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증만 받으면 이제 다시 사회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모두 다 제사장에게로 가족들의 품으로 달려간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자유와 기쁨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은 반대 방향으로 달렸지요. 왜요? 그도 가족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난 것을 자랑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 분, 그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죠. 몸이 나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는
감사하기 위해서 하던 길 멈추고 되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미래에 있지 않지요. 감사는 언제나 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지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오로지 감사하려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가 필요하죠. 작은 것이라도 감사. 큰 것은 더 감사.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시죠. 10명이 다 취해받지 않았느냐. 그 말은 10명이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 혼자만 돌아왔느냐.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종종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감사죠. 이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로 우리가 형용하고 꾸밀 수 있지만 예배를 단 한 글자로 주님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니 우리의 삶이 곧 무엇입니까?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은 곧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빼버리면 정말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바라보는 척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단 한마디라도 감사해 보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시고 나서 저녁 무렵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십니까? 아니,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듣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고 계신지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먼저는 감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높고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며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 이 감사가 곧 구원으로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감사가 곧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감사가, 그 믿음이 곧 그 사람을 구원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갔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9명은, 그 중에 9명은 정말 결정적인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9명과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지요. 예수님에게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그 감사 한 가지로 이 9명과 10명은 확연하게 구분되었으며, 이 한 명은 9명이 갖지 못한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도 그렇지요. 눈앞에 어려움, 즉, 나병이 낫는 것만을 바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 9명은 비록 나병에서는 나았지만 결국 그들에게도 인생의 끝은 있습니다. 많이 살아봐야 뭐 몇십 년 살지도 못하겠죠. 그들은 지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정말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소중한 구원을 그들은 놓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으로 나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진짜 인생이 보입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건조하거나 메마르지 않습니다.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겠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이렇게 은혜가 많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천국의 풍성함과 기쁨과 평안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매일 잠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씁니다. 간략하게 쓰죠. 어떤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것을 읽어주지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감사하기 위해 달려왔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큰 복을 받고 은혜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